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소견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하루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믿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해 주시죠. 하나님이 구해 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또 고난을 당해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구해 주시면 다시 떠나고, 하여튼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는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2장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가 만난 말씀,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참 긴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지, 우리가 새벽마다 같이 한 장씩 읽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집에서 한 장씩 읽고 오세요. 그 정도 하실 수 있으시죠? 집에서 내일은 3장을 읽고 오시고 한 장씩 미리 읽고 오시면,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장을 이렇게 밑줄을 쳐서 오시면 더욱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를 버리고 여기에다 밑줄을 쳐봤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만난 말씀,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기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 구절에 밑줄을 치고 곰곰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이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왜 여호와를 버렸을까?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왜 버렸을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좀 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보김까지 이렇게 찾아와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곳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퀴즈 대회 하나요? 안 하나요? 했었어요? 앞으로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때 종종 나오는 문제가 길갈입니다. 길갈. 자,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은 어디입니까? 이 문제가 단골로 나옵니다. 그리고 힌트를 드리면 이곳에 12개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두자입니다. 기역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꾸 힌트를 주는데 길갈,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할례는 일종의 표시였습니다. 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을 경험한 그 부모 세대가 죽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갈 세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대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렛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 조상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신앙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전달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갈 세대, 즉 부모 세대가 끝이 나면서 신앙도 끝이 나고 말았다는 거죠. 참 궁금한 것은 자녀 세대는 왜 신앙을 버렸을까 하는 거죠. 자녀 세대는 왜 신앙을 버렸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자녀들은 믿음을 떠날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10절 중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자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부모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걸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앙을 개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온갖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지금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죠. 그냥 부모님 따라서 형식적으로 끌려오다가 근데 부모가 죽고 나니까 혹은 부모의 품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 품을 떠나기 전에 부모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꼭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신론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이제 가나안의 신이 좋아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다른 신은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농사가 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그 신이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이 남자 신이고요. 13절에 나오는 아스다롯, 다른 말로 아세라가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는데 농사 짓는 법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농사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바알신 숭배까지도 배웠다는 거죠. 바알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배운 거죠. 그리고 또 이 바알 숭배에는 성적인 쾌락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알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신전에서 근무하는 그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성적인 쾌락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숭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 현상을 연구하는 어떤 단체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옛날보다 5, 6배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도덕적인 타협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소위 파티 문화입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꾸 이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행동을 죄라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자신의 죄와 타락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걸 이유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를 떠나는 핵심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지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최고의 지성인 교수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자연히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떠난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이유를 알고 왜 떠나는지 그런 이유를 알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찾아보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막 억지로라도 찾으셔야 돼요. 막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처럼. 저번에 우리 한인 축전 때 기억하시죠? 다이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았으면 우리 교회가 다 부흥할 텐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후라시를 비추면서, 전등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제가 만난 하나님은 첫째, 길갈에서 복임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길갈에서 복임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거죠. 여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길갈에서 오셨을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갈은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고 할례가 행해진 곳입니다. 광야 40년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표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표시를 받지 못했던 거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길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약속을, 언약을 맺은 거죠.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인데, 여러분 길갈이란 말의 뜻은, 이것도 힌트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 퀴즈할 때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의 의미는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간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떠나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곳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길갈을 떠났습니다. 어디에 와 있습니까? 보김이라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이 보김은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우는 자들. 아니,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뻐하고 웃어야 할 이스라엘이 울고 있다는 거죠. 왜 울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 다 헐어버리라 했는데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여러분, 길갈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는데 약속을 깨는 쪽은 항상 우리 쪽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속을 파기하죠. 여러분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죠?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에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특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내 경험이 될 수가 있고 내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내 사업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죠.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뭐 이래도 저래도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무섭게 진노하시고 또 매를 드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진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진노. 이 진노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는 버려두는 진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불신자들은 이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멸망을 향해서 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이제.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진노는 다른 진노입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랬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주변 나라의 환경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내내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길갈로, 다시 처음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장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번 특세 기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진노가 끝나고 다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